성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과 함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여성들의 이름 중에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요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마리아에 대해 깊은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고 있다는 것은 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들은 마리아가 죄 없는 상태에서 잉태하였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하고요. 또 천주교의 자체 축일 안에는 마리아와 관련된 그 축일이 6개나 포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를 예배의 대상으로 추앙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보다 결코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중보자로 믿고 그녀에게 기도하는 일이 지금도 천주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서만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말씀에서도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그런 입장을 지지하는 말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천주교의 과도한 평가와 그릇된 존경을 제외한 상태에서 오늘 성경이 진실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탄을 대망하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메시지를 한번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28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 말씀 하반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마리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처음에 한 여인 하와 때문에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온 인류가 원치 않는 온갖 슬픔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임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함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영생이 주어지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생시킨 마리아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홀로 독보적으로 사용함을 입었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참 전도사역을 하실 때요, 그 말씀의 은혜로움과 권세와 그 능력을 보시는 한 여인이 무리 중에서 큰 소리로 일어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도다. 당신을 먹인 그 젖이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잠시 고려해 볼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은혜의 축복을 받은 지금 마리아의 주변 상황이 너무 초라하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길을 얘기하는 광야의 사자인 세례 요한의 잉태의 출생 기억하시지요? 한 주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관에 비해서 지금 마리아는 너무 초라해요.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마리아는 너무 빈약해요. 사가랴가 어떻다고 했지요?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가브리엘에게 들을 때 그는 그 해에 24반차 아비야 반년에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특권 22대 1로 얻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반차당 850명에서 1000명인데 거기에서도 눈에 꼽을 만한 제비뽑기 몇 사람에게 그 제비뽑기가 뽑히는데
사가랴가 뽑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제비 뽑기 중에서 가장 뽑기 어려운 인생의 로또라고 할 수 있는 성소의 가장 왼쪽 깊은 곳, 지성소 바로 가장 깊은 곳, 향단을 분양하는 그 제비 뽑기를 사가랴가 얻었단 말이에요. 그 향단과 금빛나는 금촛대와 진설명 사이에 거기에 또 가브리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서 그 인기의 소식을 얼마나 멋있게 전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마리아는 이 사가랴에 비해서는 초라하기 그지 없어요. 마리아는 누추한 환경 속에서 홀로 있을 때 천사의 숫대보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 좀 반대가 된 거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지금 조연이에요? 세례 요한이 조연이고 정작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이 천사의 기쁜 잉태 소식을 듣는 그 환경과 주변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는 너무너무 누추해요. 우리가 보통 사가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 수 있죠. 왜? 지금까지 말씀한 그 축복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그 외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도 멋들어진 성전과 같은 장소가 아닌 누추한 가난한 그 여인의 집에 홀로 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자요, 이것이 이 말씀이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좀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보십시오. 여기 이 말씀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가장 위대한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 최고의 축복과 은혜이기 때문에 사가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누추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야말로 최고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삶은 능력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존귀한 자리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의 지구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배가 있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잃어버린 가련한 영혼 사울 왕을 이야기할 때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마자 사울 왕에게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 자리를 대처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떠난 그 자리에 악신이 있자마자 이 사울 왕은 정신착란, 조현병, 정신분열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 신하는 다윗을 다음과 같이 천거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숨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 왕에게는 여호와께서 신이 떠나서 없는데 이 신하는 그에게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이게요 가장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왕이 될 위대한 자질이 가장 많이 있었지만 주목할 만한 그의 자질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였어요.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는 축복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요셉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간수 잡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혜가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요 우리 삶의 형통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의 비극과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없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영혼이 하늘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다는 축복은 그 영혼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나중에는 우리를 존귀한 자고 축복의 자리로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펼쳐진 이 가시밭길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 형통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해 주시는 그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의 이 반응의 모습인데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입은 사람의 영혼 속에 어떠한 건강한 성령의 반응이 나타나는지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놀라, 아 깜짝이야,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영적 존재인 천사를 보는데 놀라지 않겠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여성들이 밤에 길을 가잖아요. 근데 어두운 골목을 보는데 우연스럽게 남자가 저 같은 사람이 슥 나왔다.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랄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놀라는 말은 그런 놀라가 아니에요. 여기 쓰여진 이 단어는, 이 논란에 해당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오직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거기다가 이 놀랐다는 말을, 이거 원래 원어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대단히 동역해지다, 매우 괴롭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금 마리아의 심령이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대단히 지금 내면이 동요하게 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마리아가 임했는데 어쩐 일인지 그 영혼의 내면이 완전히 휘지어지고 혼란스럽고 당황한 상태, 자신의 내면이 더 쉽게 말하면 은혜로 완전히 갈아엎어지고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이 전복되고 새로운 내면의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난 걸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회심했는지를 물을 경우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먼저 감사와 구원의 환희와 감격이 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이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경험한 것처럼 그 감사와 기쁨과 환희가 있는데 갑자기 내 영혼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갑자기 그 안에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룩한 생각들이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과 선입견과 자기 고집들이 갑자기 갈아엎어지는 그 내면의 괴로움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자신에 대한 신앙이 더 깊은 신앙으로 내 마음까지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거룩한 영적 고통과 희열이 같이 있는 걸 지금 놀랍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신앙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회심의 역사고 회심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면 그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모르시는 거예요. 중생, 회개, 회심 모르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제 말을 듣고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뭔 말을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동일한 이런 결과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요, 마리아에게만 있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면서 환상을 경험할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갑자기 예전보다 더 큰 자기의 죄가 눈에 보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자마자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없음에 있다는,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성령의 역사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시몬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저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그 큰 배 2척을 더 불러가지고 가득 물고기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오늘 몇백만 원 벌었다, 쾌기나 칭칭 좋아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을 막바로 느끼자마자 그 영혼 속에 자신의 죄가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리아가 놀랐다는 것, 그 말의 깊은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 감사와 희열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이러한 것이 느껴지면요, 내어놓으십시오. 그날에 딱딱하고 굳고 회개하지 못한 죄악된 것이 갈아엎어진 다음에는 성령의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혀 감지치 못하고 기억지 못하고 경험치 못했던 이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열매와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우리 마음받아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기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영혼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셔서 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이 놀람의 은혜와 축복이 정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내면의 놀라운 변화의 체험을 경험한 마리아가 이제 겉으로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이요 아주 놀라워요. 자,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연구했는데, 제가 특이한 이 사실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관한 이 말씀을요,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이것은 전형적인 소명기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소명기사가 뭡니까? 선지자를 부를 때 그 소명의 이야기와 괴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이 그저 감동적인 수태고지 놀랍고 귀한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 신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에서 보여주는 그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선지자, 주의 종들을 부르는 그 소명의 모습이 지금 마리아의 이 수태고지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소명이 일단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한 사건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이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하나님은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지금 선택했습니다. 또 소명은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네, 지금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맡기시죠.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전무후무한 위임을 하고 계셔요. 네, 소명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지금껏 알았던 소명의 변론과 질적으로 원천적으로 크게 다른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대체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소명에 관한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소명받는 자들 대부분이 거절하고 부인해요. 구약의 걸출한 모세 한번 볼까요? 몇 번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한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다섯 번째,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야 모세도 대단하지. 감히 하나님 앞에서 5번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떤 줄 아십니까? 하늘 선생님 말씀이 임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교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한. 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말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웨에 가가지고 심판의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소명의 기사에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뿌리치고 그 보내시는 소명의 장소와 정반대로 배를 타고 떠나기까지 했고, 나중에는 그 죄가 드러나가지고 바다에 던져 죽는 순간에도 심지어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이제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우리의 원수 저실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회개의 이 사명, 난 죽으면 죽으지 못하겠다고 해서 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서 소명은 이렇게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소명의 기사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요, 응답을 주저할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거절하고 뿌리치는 것이 공통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마리아는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경을 통틀었어요. 하나님의 소명에 이토록 즉각적으로 순종한 역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저만 놀랍고 저만 은혜 받는 건가요? 저만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혹시 마리아가 이 일을 받아들일 때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아닙니다. 이 말씀요, 호락호락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편하게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이건 저만의 고민이 아니죠. 왜? 가장 잘 알려지고 연례 행사처럼 설교되어지는 이 특정한 본문을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어떤 부담감이요? 또 뻔한 얘기할 거 아니냐?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그 설교 몇 년마다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새로운 것이 또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 가운데 앞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한번 참고를 해봤는데, 최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의 그 육성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마리아의 이 고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설교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리아는 이 순종의 고백으로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하였을 것이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약혼하는 가운데 배가 불러오는 가운데 어떻게 결혼식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죠. 약혼한 다음에 1년 때 결혼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임신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혼식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한 여자의 인생에 가장 기쁘고 설레고 소망이 있는 데가 이 결혼식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에 이렇게 짐작하냐 하면,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모님이신 우리 큰형님이 우리 형제들만 모인 자리에서 최근에 뭔 얘기를 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동생아, 혹시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어머니 화장대에 놓여있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 결혼식 사진 알지? 그래서 예, 압니다 하니까 그 사실 진짜가 아니야.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두 번째 만나셔가지고 결혼식을 치르지도 않았고, 그 사진도 뭡니까 하니까 그 사진관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사진만 이렇게 오려가지고 결혼식 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특히 삼형제 중에서 저한테 여러 훈령을 했는데, 제가 중학생이 뭐 알겠어요? 어머님이 저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나는 아버지랑
결혼식 사진을 이렇게 못 찍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어머님이 그래도 어려운 가정이시고 와서 아들 셋 낳, 그 옛날 아들 낳으면 최고였어요. 죄송합니다. 딸 낳으면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우리 딸 하나 낳았는데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더라고요. 야, 양봉사님이 제일 좋아서 웃으시네. 그런데 그 옛날 어른들은요, 아들 낳으면 이거였어요. 심지어 우리 집사람한테도 엄주영은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딸 낳았다는 거에서 세상에나 저는 우리 딸의 이름이 다빈이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했어요. 왜? 저희 두 누나들이 다 아들 낳고 삼촌이 세 아들 낳고 큰형이 두 아들 낳기 때문에 저는 딸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미리 아들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어놨어요. 그날 우리 집사람이랑 세 사람이 애를 낳으러 갔는데 우리 집사람만 딸 아니지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딸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딸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 아들 셋 낳아서 떵떵거리고 자랑하면서 사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나 그 마음 속에는 그 한켠에는 여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소망,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사진을 찍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형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마음이 좀 이렇게 별로 뭐랄까 이제까지 생각 못하다가 짠해왔는데 이 마리아의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성으로서 그 일평생 그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사진을 찍지 못한 것에 대한 아련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포기해야 됐다는 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만삭한 몸으로 베들레헴 호적 조사를 하러 가야 됐고요. 그 여행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가 나온 상태에서 그 간다고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따뜻하고 조용하고 출산을 도와줄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 마국간, 그 불편한 자리, 그 냄새나는 장소에서 남편 잘 만나서 그렇게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 심정 오죽하겠어요. 산후조리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에요. 편한 집도 아닙니다. 짐승들의 냄새가 나는 그 마국간에서 해산을 해야 된다는 사실. 아들을 낳았는데 말의 밥통인 말구유, 말의 힘이 온통되는 거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놓아야 되는 그 말의 심정이 그저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우리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 여종인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인으로서 감당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이 고백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뭔지 아십니까?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오를 가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소명을 거절했냐 하면 그 소명대로 행하면 언제든지 백성들을 오해하고 그 선지자를 죽이는 일이 다 발생했어요. 죽기 싫은 거예요. 고난당하기 싫은 거예요. 거절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창조기 이래로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한 적이 없고요. 구약에 사람이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은 있어도 전부 다 아이를 낳은 일은 없어요. 예외가 없는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봐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임신해서 드러나면 이때 어떤 줄 아십니까? 돌을 던져주는 추석청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고백은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가 불러서 혹시라도 돌에 맞아 죽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지금 대답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의 나이를 보통 15살, 16살, 17살을 얘기 아니에요. 최근에 이 유대인 모든 기록을 연구한 학자들은 정확한 그때 나이를 발견해냈어요. 13살에 주로 모두 다 정혼하고 결혼한다고 나와 있어요. 13살이면 도대체 몇 학년이에요? 한별이 몇 살이지? 12살이지. 예. 한별이보다 한 살 많은
여인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정의 모습으로, 그 초라한 가정에 살아도 하나님의 여정으로서 생명이 걸린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제가 이 가녀린 몸으로 주의 여정으로 감당하겠습니다는 이 고백 때문에, 이 여인의 그 강단있는 믿음의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받고 있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마리아의 순종의 고백을 들을 때는 언제나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교회 아버지 워치만님 목사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길 만큼 담대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길 만한 권리가 없다. 이것이 저는 마리아의 고백이라고 봐요. 내일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과거 2000년 전에 한 여인의 몸으로 이 위대한 탄생을 감내했던 마리아, 하나님의 부르심과 위임 앞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겼던 마리아의 이 헌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아낌없이 자기를 드렸던 이 마리아의 고결함과 충성스러움을 우리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이처럼 응답하고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희락의 복된 성도님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이 세상의 구원자를 온몸으로 아버지 잉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이뤘던 마리아를 오늘 살펴보면서 이 성탄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이토록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연약한 여인의 믿음과 헌신 앞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 앞에 이 마리아처럼 주의 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는 축복이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